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존 우라고 하는 중국분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지만 중국의 석학으로 유명했던 이모당이라고 하는 분과 아주 가까운 친구로 지냈습니다. 이분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책들을 영어로 출판했고, 이분의 책이 우리말로도 한 5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트 앤 웨스트, 우리말로는 동서의 피안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번역됐었는데, 그 책 속에서 자기 결혼하게 된 과정을 적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사람들 앞에 자주 소개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6살 되던 때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장차 자신의 아내 될 여자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16살이 아니고 6살 됐을 때에 자기 아내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없었지만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보고 싶어서 이따금 학교가 끝나면 그 집 앞을 서성거리면서 기웃기웃거렸지만 한 번도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부로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미국 사람들이 웃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도 싸우고 때때로 힘든데 어떻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던 여자와 일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아들의 아내 될 여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의아해하며 조롱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존 우라고 하는 그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마음에 들어서 미국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남자라고 하는 성을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난 여자가 좋아해서 여자로 태어나기로 그렇게 스스로 택하셨나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계절, 봄이든 가을이든, 여러분이 태어나는 집안, 심지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그 과정,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집안에 여러 자녀들이 있죠. 장남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막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 birth order, 태어나는 순서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운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록 이끌어 가시나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사람, 우리가 꼭 정말 함께 가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주이시가 아니고 젠타일,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군인이었어요. 군인 중에서도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은 몰랐어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하며 경외했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몰랐어도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돕고 구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고넬료,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인이었고 고위 장교였던 그는 하나님께 이따금이 아니라 위급하고 절박할 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그런데 하루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쯤에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희미한 환상이 아니고 아주 클리어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환상이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넬료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4절 보면 고넬료가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를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서웠다는 거예요. 고넬료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지휘관이에요. 장교예요. 두려움이 없는 로마의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웠을 만큼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일러줍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 계신 곳까지 reach, 도달하고 상달한다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고넬료야, 지금 사람들을 욥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거라. 그곳에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고 있으니 그 시몬을 초청해서 데려오도록 해라. 그러면서 6절 보면 그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위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십니다. 그는 무두장이,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옛날에는 피쟁이라고 그랬어요. 가죽 피자. 그래서 가죽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또 다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 그를 데려오도록 해라. 그런데 그 시몬, 가죽을 처리하는 그 사람의 집은 욥바라고 하는 곳에 해변가에 있단다 하고 정확한 로케이션, 장소까지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는 떠납니다. 7절 보면 고넬료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지시합니다. 집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군인 하나를 팀으로 만들어서 욥바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에 9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어디에? 지붕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사진 지붕이 아니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농작물들을 말리기 위해서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붕에 낮 12시쯤 돼서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남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알지도 못하는 고넬료와 만날 수 있도록 지시하시는 모습을 계속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낮 12시가 돼서 베드로가 시장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황홀한 상태에서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큰 그릇이 마치 보자기처럼 네 귀퉁이에 줄이 매달려 가지고 그 안에 여러 음식들이 있는데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또는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먹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부정한 것, 나는 지금까지 먹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클린,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unclean, 부정하다고, 그렇게 속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3번 있고 난 다음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고 맙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붕 아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찾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일러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지금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서 지붕에서 내려가거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 종들을 보냈단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고넬료, 만나본 적도 없는 그 군인과 함께 만나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온 가족에게 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어떠한 통로로 이루어지느냐?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제9시 오후 3시에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 떨어져 있었지만서도 하나님이 낮 12시 기도 시간에 환상으로 지시하시고 말씀하셔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이시 유대인이었죠. 고넬료는 젠타일 이방인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고넬료는 장교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로마의 시저를 섬기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만남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게 필요한 만남이 똑같이 기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를 생각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장소, 기회 많이 있겠지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위나 또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할 때 회의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있을 때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끌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만남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플랜, 계획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지시하시죠.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노라.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그의 아들들을 소집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선지자 사무엘이 한 사람씩 인터뷰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거의 99% 가까이 결정을 했어요. 바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아들이구나. 왜요? 키가 컸어요. 잘생겼어요. 외모가 출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기름을 붓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6절 보게 되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99%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루시되 하고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압,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무엘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용모, outward appearance,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의 키를 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를 이미 버렸노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중심을 보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외모, 밖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지만은 그의 학력이나 경력이나 그의 여러 가지 업적이나 그의 얼굴 생김새나 지위나 이런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그의 heart,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늦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압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인터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엘리압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를 인터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7명의 아들 인터뷰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7명의 아들이 전부 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소집하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느 아들이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막내 다윗만큼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는 말제 또는 막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에는 하카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도 기대를 접었던, 부모도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녀석, 그런 뜻이 말제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막내가 아니라 지 형들만 못한, 형들에 비하면 훨씬 이렇게 모자라는 그러한 자식, 그래서 기대도 안 하는 그런 아들을 하카톤, 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제가 있다고 하니까 데려오라고, 불러오라고. 뒤늦게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This is he. 이 아들이 바로 내가 기름 부어 세우기 원하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해서 엘리압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말제,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 초라하고 형들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막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어서 많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버지도 형들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사무엘도 하마터면 지나칠 뻔했던 그 다윗의 heart, 중심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의 제자를 보충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 별명은 유스도고 그에겐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두 사람을 이제 정해놓고 1장 24절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일러달라고 부탁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모든 사람의 생각과 비밀과 모든 사람의 그 드러나지 않은 중심,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요? 아니, 제비를 뽑다니. 투표를 했다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아니, 장난도 아니고 그냥 던져서 제비를 뽑았다. 너무너무나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잠언 16장 33절 보게 되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 일을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 제자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7명의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며 안수하고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사울,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강력한 빛을 보고 눈은 떴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을 만큼 장님이 되고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지역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시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우리말 성경에는 직가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straight street, 곧은 길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고향은 다소인데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만나라.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은 감겨진 상태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가서 그를 만나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주저합니다. 그 사람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핍박하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쓰려고 하니 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이미 알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기도 가운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기도의 채널, 통로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오시고 세우시고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업원, 목회자와 성도, 어떤 종류의 만남이든지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끼 금식하며 한 주간을 지내신 분들 감사드려요. 한 주간이 지났어요. 40일을 작정한다면 5주만 더 하면 40일 금식 기도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 가운데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일러주셨던 것처럼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planned,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요, 심사하는 것도 아니요, 기도하는 것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을 플러싱 제일교회에 보내시고 세워주셔서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회복시키시며 부흥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세 가지의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첫째는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는 정반대로 회중 제도가 있습니다. Congregation System, 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 감독님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엘더, 장로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회, 세 종류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제도는 감독 제도입니다. 감독 제도는 2000년 전부터 천주교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성공회가 사용하고 있고, 감리교가 사용하고 있고, 구세군이 사용하고 있고, 나사렛 교단이 사용하고 있고, 회중 제도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교단은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장로 제도를 사용하는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는 장로교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 제도만이 유일한 교회 운영 제도인 줄 알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정할 때 회중 제도를 쓰는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결정합니다. 장로 제도를 쓰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청빙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의 경우에는 로컬 처치를 대표하는 목회협력위원회와의 컨설팅을 거쳐서 감리사님들과 의논하며 최종적으로 감독님이 파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지 어느 제도는 좋고 어느 제도는 나쁘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빙을 해도 그렇고 파송을 해도 그렇고, 문제는 파송하며 또는 청빙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얼마나 맞추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결혼에는 크게 한국식으로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연애 결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무슨 결혼이요? 중매 결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손만 잠깐 들었다 내려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연애 결혼하셔서 지금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 손 잠깐 들어봐 주실까요? 네. 중매 결혼하신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예상한 대로 몇 분들만 드시고 나머지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셨는데, 여러분, 연애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절대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죠? 중매로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답답하고 어색하고 힘들고 부부 같은 느낌을 전혀 가질 수 없죠. 여러분, 7년, 10년 따라다니면서 좋아했고 연애하고 드디어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이혼과 함께 끝나는 부부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또는 친구 또는 선배, 주위 사람들의 소개로 중매를 통해서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도 있어요. 연애를 했느냐, 중매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결혼한 그 남자, 내가 결혼한 그 여자와 얼마나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맞추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려고 노력하느냐는 어떤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택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직접 새로 오실 목사님 모셔다가 설교를 한두 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목회를 5년, 10년 이상 하신 목회자들 치고
교인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감동 줄 만한 설교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의 이력서 받아서 그분의 학력과 목회 경력이나 여러 가지들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해보고 결정하면 좋겠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학력이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아무리 이력서를 받아봐도 이력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얼마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험불,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력서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만남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가 선택했나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공경하며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생각이 다르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족이라고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교회도 그와 똑같습니다. 전혀 몰랐던 고넬료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만나기 싫었던 사울과 아나니아를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의 제자를 다시 뽑았던 초대교회 사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그대로 프랙티스, 따라가며 연습할 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이번 주에도 개인적으로 또는 마음을 같이 하는 두 분, 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한다면 우리는 몰라도 그 목회자의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감사님이나 감독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맞추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만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당장 종업원을 구해야 하는 분이 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딸의 결혼 문제를 허락해야 될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직장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될지 내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력서를 만들고 찾아다니는 것도 하지만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열어주시든 인터뷰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김중원 목사님, 감독님께서 담임 목회자로 임시로 파송하셨지만은 정식 목사님과 똑같이 예배와 모든 교회를 치리하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성도 모든 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갑니다. 금식하기보다 우리 몸이 먼저 움직이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주님, 스탑,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금식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만남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플러싱 제일교회 성도들이 계속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던 고넬료처럼 기도할 때에 주님 지시하시고 주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주님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